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 뜻 안에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합니다. 또 존경을 드리고 감사와 찬미와 흠승과 영광을 드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을 통해 아버지께 저의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 되시고 주인 되시며 저의 유일한 희망이고 저의 목숨이고 저의 열정이시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께 항상 늘 완벽하게 용해되기가 갈망이고 소원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또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인류는 정말 너무나도 가련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삶을 사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풍요와 부는 이제 전 세계에 차고 넘치고 있으나 그리고 이 나라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비만이 넘쳐나고 그 부를 주체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더 역겨운 것을 아버지께 오히려 그 부에 대한 감사와 찬미와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부로 자만하고 남 깔보고 그리고 교만과 욕심과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악하기 이를 데 없고 역겹기 이를 데 없는 수많은 독성을 가지고서는 그 모든 것의 풍요의 주인이신 아버지께는 단 한 번도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승을 드리기보다는 아버지란 존재가 계신지 아닌지도 잊고 사는 망각하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신으로 자신의 뜻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독재자로서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련한 시대에 늘 필요한 저희에게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차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지고하시고 지극하시고 한결같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이 진리의 엄청난 빛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도 쏟아져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펑펑 울며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정직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청원드리며 또한 미국도 같은 지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미국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특별히 이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 그들도 같은 지향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진리를 모른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이런 신적 질서와 위대하신 거룩한 사랑의 세계를 모르고 그저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 죽는다면 그 한시적인 생명이 무슨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으며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만이 유일하고 참되고 바르시고 퍼펙트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매력적이시니 그 모든 아버지의 속성이 대한민국과 미국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심겨져 주시옵기를 그 모든 속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설레는 마음과 갈망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이 성공하길 원한다. 기도는 너희의 벗이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다.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오는 것은 바로 기도다. 또한 너희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노력을 격퇴하는 것도 바로 기도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도에 전념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했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나의 계명을 고려해보지도 않은 채 행동한다. 이런 행동에는 흔히 쓰라린 결과가 뒤따른다. 죄에 대한 대응이 더 많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인간의 선택들을 지켜보면서 내 성심은 대단히 슬프다. 나는 온 인류를 내 품 안에 감싸길 원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매 현순간 내 계명에 순종할 것을 너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계속해서 이 성지에 오고 있다.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너희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거룩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완전히 아버지의 뜻과 하나됨으로써, 즉 완전히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와 하나됨으로써, 즉 완전히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하나됨으로써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선 첫 번째 수행되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내 뜻을 다 버리는 거다. 내 역겨운 자아와 인간적인 그 의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것들, 거긴 사욕과 욕망이 가장 큰 덩어리고 자애심과 이기심, 시기, 질투, 사사로운 감정, 이런 기타 등의 내 뜻과 내 의지, 내 기호, 경향, 이 모든 게 내 자아와 인간적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나는 속성들이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아버지의 뜻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과 하나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자아를 버리기를 노력하는 거, 네 인간적인 뜻을 안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성공하기를 나는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너희의 벗이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에 입문하시는 대다수의 신자들이 기도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시죠. 9일 기도를 딱 정했어요. 그럼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약속의 전제 조건이 뭘까? 내가 이런 거를 원해서, 이게 이루어지길 원해서 이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안 드리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야?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을 대하시죠. 이런 실패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효용과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버지가 주고 싶으셔도 은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의지가 잘못됐어요. 시작의 스타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오늘 여기서 굉장히 많은 기도의 나라를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강의에서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과도 같은 걸 이야기하면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를 바쳐드려야 되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아버지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청원한 바를,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따로.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먼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기본 마음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냐면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가 없으니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자, 그럼 주님의 기도 안에 모든 비밀과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하거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자, 그럼 그 비밀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의 비밀의 원리를 파헤쳐 보니 뭐냐? 전반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뜻이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전반부. 전반부는 뭐냐? 순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뭘까? 기도하는 마음의 기본 근본이 되는 자세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만이 참되고 바르시고 퍼펙트하시고 완벽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십시오. 저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근본 자세예요. 그게 베이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청원을 말씀드릴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갈망의 크기와 또 여러분의 희생의 크기와 그런 기타 등등을 보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지, 무턱대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도 존중해드리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저는 이런 걸 원하니까요 이걸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은 자판기에다가 돈 내고 땅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 빨리빨리 내내, 이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고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모든 것이 다 마치 과학과도 같은 프로세스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논리 체계가 있는 가운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과학적이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왜냐? 이것은 받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갈망하는 방법이 있는 나라고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신의 자세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것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청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인색하셔서가 아니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원리적인 나라고 과학적인 나라고 지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보통 기도를 드릴 때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드리는 기도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다음부터 신앙을 놓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르게 청원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을 갈망하는 바가 있어. 그럼 그냥 무조건 떼쓰면 주는 부모도 물론 있겠죠. 그건 사고방식이 사실 정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울며 불며 떼쓰고 발길질하면 주는 부모는 사실 정신이 올바르진 않은 겁니다. 올바른 정신의 부모는 어떨 때 자녀에게 주죠? 그가 올바르게 나에게 청할 때, 그가 올바르게 갈망하고 올바르게 나에게 자신이 먼저 이렇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똑바른 정신의 자세를 내보일 때 그때서야 주는 게 올바른 부모죠. 마찬가지로 하느님 아버지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분석해보면 전반부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늘은 이미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상은 못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어서 빨리 아버지 뜻이 다스려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신이 청하는 바를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죄인이지만, 저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 없는 진짜 죄인이지만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이런 죄인인데 아버지, 제가 영원히 이걸 너무 갈망하고 있으니 저를 불쌍하고 가해 여겨주셔서 이런 걸 좀 주시면 어떠실까요? 이런 정직한 마음의 나라에서, 진실된 나라에서 청원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반부의 기본 기도의 나라를 인지를 하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의 나라를 보면, 기도는 너의 벗이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다. 벗이라는 거는, 벗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건 무슨 뜻이죠?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즉 기도라는 것은 네가 하느님을 완전히 완벽하게 신뢰하고 내어 맡겨서 그 벗의 관계처럼 아버지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나라.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만큼 믿어요.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걸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이런 신뢰의 관계를 벗이라고 하죠, 인간이.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나라에서 너의 벗이고 그렇게 신뢰성 가득한 마음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되니까 하는, 이것은 근본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의 벗이다. 신뢰의 나라에서, 믿음의 나라에서 너를 완전히 내어 맡기고 싶은 그런 나라에서 수행되어야 되는 정신의 세계고 아버지와의 대화의 나라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를 나에게 가까이 데려오는 것은 바로 기도다. 자, 가까이 하느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어요. 왜일까?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뭘까? 기도는 대화예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고, 기도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의식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느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
의식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도는. 아버지가 지금 계시지.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지. 어떤 노력을 하나 하려고 해도 아버지가 이걸 지금 보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슬퍼하실 거야. 나라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의식하는 거죠. 이런 의식이 곧 대화고 그것이 곧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나한테 가까이 데려오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인데 그 기도는 뭘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다. 또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다. 진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그쵸? 그리고 뭘까? 형상이 본질을 만나는 순간이죠. 이렇게 육적 기호만으로 한평생을 사는 우리 인간이 형상에 지배받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이 본질이라고나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만나는 순간이죠. 기도가 바로. 또 뭘까? 기도는 하느님을 찾는 것, 대화가 먼저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또 기도라는 건 뭘까? 올바르게 찾고 올바르게 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찾고 비정상적으로 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누구 매수해서 충동질해서 내가 원하는 말을 얻죠. 이건 마귀하고 타협하고 마귀하고 협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치만 기도라는 건 뭘까? 올바르게 찾는 거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말을 올바르게 희망할 줄 아는 게 기도다. 자, 또 기도란 뭘까? 성심과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성심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신 아버지의 뜻으로 완벽하게 용해되고 하나 되신 나라. 우리는 이것을 성심이라고 하죠. 그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 나도 하나 돼서 그 성심의 나라 안에 내가 용해돼서 그 나라에서 바쳐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란 또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위대한 능력을 나와 연결시키는 게 기도다. 자, 기도라는 건 또 뭘까?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거다.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 나라가 바로 기도다. 자, 기도라는 건 또 뭘까? 영성의 실체다. 영성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어떤 관계성의 나라에서 살아가는가? 그게 영성입니다. 그런 영성의 실체가 바로 기도다. 자, 기도라는 건 또 뭘까? 아버지의 뜻 자체시다. 그렇죠. 기도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분의 뜻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또 그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바로 이 가운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그러니까 고로 아버지의 뜻이다. 또 기도라는 것은 뭘까?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다. 그렇죠. 자, 기도라는 것은 또 뭘까? 의식하는 것.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어머니를 의식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정자세를 틀고 가부좌를 틀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 의식을 잃어버리기 직전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의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언제든지 가능한 게 다 기도다. 자, 기도라는 건 또 뭘까? 내 의지다. 내 의지가 어떤 것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가를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바로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 자, 기도라는 건 또 뭘까? 노래도 될 수 있고 찬미도 될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또 기도라는 것은 뭘까? 나를 돕는 천사예요.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주는. 여기 가까이 데려오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를 돕는 천사다. 하느님께 가까이 데려가고 예수님 어머니께 가까이 데려가는 그런 천사. 자, 기도라는 건 또 뭘까? 주님의 손길이다.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손길. 바로 이게 기도다. 자, 또 기도라는 건 뭘까? 내 영혼이다. 왜? 내 영혼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청원드리고 찬미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것이니까 곧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표현하니까 기도는 곧 나의 영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내 영혼이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유일하게 천상적 세계와 호흡하는 순간이지 뭡니까? 여러분, 저 숨 잘 쉬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물론적으로 목숨을 붙이기 위해서 쉬는 숨 말고 본질적인 숨, 영혼의 호흡. 그것은 어떨 때만 가능할까요?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고 그분과 소통할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아버지를 찾고 갈망할 때고 소통할 때니 나의 호흡이지 뭡니까? 영혼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나라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엄청난 수십 가지의 나라, 이 나라보다도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과 갈망과 기타 등등의 다양한 나라가 바로 기도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지겨운 것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여러분 엄청나게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셨다는 걸 아시겠죠? 왜냐? 기도라는 것은요.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샤워할 때도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짜투리 시간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아버지를 찾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그분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자체, 이 모든 게 다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정 자세를 틀고 앉아서 무엇을 해야만 기도라고 여기는 것은 악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왜? 기도를 지겹게 여겨라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야, 기도는 지겨운 거고 시간을 일부러 내야 하는 거고 엄청 피곤한 거야. 이런 마귀적 프레임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도 모르게 쌓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 기도를 안 하게 하고 멀리하게 되면 하느님과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자기의 소나기에 자기가 맘대로 갖고 노는, 자기가 주물렀다 놨다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자기 하순으로 만들기 위한 마귀의 프레임인데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오늘부터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걸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갈망한다면 짧은 화살 기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양, 많이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럼 질을 무시하고 양만 존중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질만 그럼 존중하고 양은 무시하냐? 그렇지 않아요. 양과 질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양적인 측면만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질은 고려되지 않았죠. 거기서. 여러분이 질과 양을 균등하게 똑같이 존중할 줄 안다면 굉장히 순도 높은 질로서 뜨거운 갈망과 열정이 끓어오르는 이런 순도 높은 질로서 아주 임팩트 있고 짧은 시간이지만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너희를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노력을 격퇴하는 것도 바로 기도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고 갈망하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악이 우리의 사악한 그 자아라고 하는 나를 위하는 마음 있죠? 내 뜻이 좋고 내 기호가 좋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얻고 싶고 해서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통로가 있잖아요. 그 자아를 통해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는데 마귀가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느님을 찾을 때. 열렬한 뜨거운 갈망으로 하느님을 찾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만큼은 영혼이 온 오감과 모든 나의 의지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느님을 지금 찾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악이 공격을 못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영혼은 악이 뚫고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시는 나라를 보면 너희를 좌절시키려는 노력, 사탄의 노력을 격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도다. 그렇죠.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악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기도에 전념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에 약 75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75억 명이 매일같이 하느님 이 세상을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갈망했다라고 해보세요. 아마 당장 주님의 나라가 오셨겠죠. 아버지가 아마 지금 성화의 시대가 이미 왔을 거예요. 왜? 75억 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뜻만이 오르시니까 제발 저희를 좀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면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갈망으로 찾는단 말이지? 그래. 당장 오셨겠죠. 그리고 악이 판친다?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아버지가 다스려주시는데 어떻게 악이 판칩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악의 부작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와 소통하길 원했고 갈망해서 아버지를 맨날 찾았다면, 마찬가지로 기도가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했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이끄세요. 어떤 쪽으로? 선한 지향 쪽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인류에 일어났을 리가 없죠. 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아버지가 하실 리가 없겠죠. 항상 인간이 좋아지는, 인간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아버지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로서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내어드렸다면 나를 지배하셨을 것이고 나를 다스리셨을 것이고 온 인류를 다스리셨을 것이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면 이 세상은 좋은 일만 일어났겠죠. 악이 판치고 이런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현재 사람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계명을 고려해보지도 않은 채 막 행동한다. 그저 자신의 자아가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법이야. 내 기호와 정서가 법이고 내 기호와 정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인류를 다스리는 왕의 법이 됐어요. 즉 인간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기득권의 세력이 그 기득권의 세력을 영원무궁토록 계속 존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기득권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그 법이 인류를 지금 다스리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개입하실 수가 없어. 마음을 열어드린 적도 없고, 아버지 다스려주세요 한마디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억지로는 안 하시잖아요. 자유의지가 갈망해 오실 수 있는데 갈망을 안 해. 찾지를 않아. 그러니까 슬프시지만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점철되고 악이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마귀의 짓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도 아버지는 가슴만 아파하실 뿐 개입을 못 하신다니까요. 찾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아버지를 원하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원리 자체가. 왜? 억지로 자유의지를 꺾고 하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인류가 찾지도 않고 계명이 뭔지 관심도 없고 멋대로 자기의 자아만을 위해서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행동에는 흔히 쓰라린 결과가 뒤따른다. 도움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얘야 그쪽 아니고 야 글로 가면 낭떠러지니까 죽어 5년 후에 일로 와야 돼. 아버지 눈에 훤히 보이시는데 일로 이끌실 수가 없어. 찾질 않으니까. 개입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쵸?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이에요, 인류가. 앞으로 한 10년 후면 분명히 낭떠러지에 이 기차가 추락하고 곤두박질 쳐서 다 몰살하고 죽을 건데 10년 후가 인간은 안 보이잖아요. 아버지 눈엔 보이시지만. 인간 눈에는 뭐죠? 당장 요 눈앞에 보이는 야 누가 나 10만 원 준대. 아 그래? 어서 가야지. 야 누가 나 이런 거 준대. 아 그래? 얼렁얼렁 걸로 가자.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이득. 그러니까 사욕과 욕망만으로 날뛰고 타협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범주가 그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살면 10년 후에 내가 망할 텐데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훌륭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3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걸 보시니까 아 이대로 가면 한 2, 3년 후에는 나라 망하겠구나 이런 거시적 관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근데 청년들은 항상 태팡하죠. 젊은 사람들은 40, 50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궁핍한 게 뭔지도 모르고 굶어본 적이 없는 세대는 그저 맨날 받고 자라기만 했어.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졌어. 그런 사람들은 이 정신의 불구자적 한계가 뭐냐? 근시안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작용을 안 해요. 뇌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무시하는 틀리딱딱이라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실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 뽑아 쓰고 나라가 뭐 준다니까 좋고 이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을 매일같이 주는 상태로 만약에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럼 몇 년 존속될까요?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나라에 있는 거 다 뽑아 쓰다가 저렇게 망한 거예요.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그런 거시적 사람이라면, 거시적인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이러면 우린 망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똘똘 탄압하고 합쳐야 돼요. 이렇게 말아야 되는 게 거시적인 걸 볼 줄 아는 리더예요. 근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고통으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이 있지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에게는 거시적 관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당장 오늘 알바 끼어서 돈 들어오면 된 거예요. 당장 내일 알바 나갈 때 잘리지 않으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정신세계고 한심한 수준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왜? 단순 무식하고 근시안적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혼은 참 복된 겁니다. 정말 진실로 말해서. 참 복된 영혼이고 복이 많은 거고 참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를 잡은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쓰라린 결과가 뒤따르는데 모른다는 거죠. 왜? 근시안적이니까. 거시적 관점에 눈이 없으니까. 게다가 찾지도 않으니까 심지어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도 없어. 어떡하겠습니까? 멸망으로 가야지. 죄에 대한 대응이 더 많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고해성사를 보러 성당에 왔어. 근데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가 예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럼 그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의 마음과 정신은 어때야 올바른 거냐면 저는 주님의 충직한 도구입니다. 이 영혼이 지금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으니 이 죄를 들으시고 예수님 이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철저한 도구여 매개체로 쓰이는 게 올바른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나라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사제로서 내가 이 영혼을 사한다라고 이런 잘못된 역겨운 사고방식 가운데 성사를 주면 고해성사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해성사 보러 온 영혼에게 인간적인 이상한 자기의 것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죄의 용서도 똑바로 못 받고 돌아가게 하는 이런 죄악을 오히려 죄에 대한 대응이 더 많은 죄로 이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케이스죠.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런 것도 있죠. 자, 나는 갈망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성경을 배우러 교회에 왔어. 그래서 무슨 성경을 누가 가르친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해주는 성경을 열심히 배웠어. 근데 하나도 신적인 게 없어. 신적인 거란 건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정신세계와 모범과 가르침과 카리스마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배운다는 건 뭘 배우는 거냐면 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생전 그런 건 안 가르치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정신세계를 이상한 자기의 만담으로 끌어와서 자기의 인간적 해석,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그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 놓은 신학 박사가 제도와 전통과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해 놓은 인것을 가르쳐. 그럼 그것을 받아먹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정신세계를 또 하나 갖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옳은 것을 배러 왔는데 더 많은 죄로 이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인간의 선택들을 지켜보면서 내 성심은 대단히 슬프다. 그렇죠. 맨날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그저 나 좋아지는 것밖에는 모르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어.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에는 관심이 없어. 그저 당장 나에게 돈이 떨어지고 이득이 되고 내가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고 내가 대통령이 돼. 그럼 그냥 오케이야.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영혼들이 지금은 타협과 동조, 협력 이것만을 하고 살아가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교회는 망하거나 말거나 거시적 관점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내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와 전통이 최고고 이렇게 살아가는 선택하는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정말 슬프신 거예요. 그게 왜? 어차피 망할 건데 저 영혼은 패망할 건데 지옥 갈 건데 저게 지가 좋아질 거라고 해서 맨날 선택하고 있구나. 아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나는 온 인류를 내 품 안에 감싸기를 원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매 한순간
내 계명에 순종할 것을 너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계속해서 이 성지에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잘못된 오류만을 선택하는 인류가 불쌍하고 딱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죠. 왜? 영혼이 지옥 갈 것만을 맨날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내 품 안에 좀 들어와서 감싸 안으면은 그럼 내가 얘야 그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자 일로 이끌 수도 있고 일로 이끌 수도 있고 최소 아버지께 맡기기만 해도 그 영혼을 아버지가 돌볼 수가 있는데 최소 맡기는 것조차도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아버지 뜻에 맡깁니다. 저를 좀 제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뜻만이 옳고 퍼펙트하고 완벽하시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어 맡기면은 그 영혼들을 인도해가지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귀 걸 택할 것을 영적인 아버지의 그 천상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은총 받을 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게끔 인도하실 텐데 최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인류가. 그러니까 인도하실 방법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팁을 주시기를 얘야 내 계명에 순종하거라. 즉 계명을 잘 지키거라. 내가 이거 하거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는 그 질서 있잖니. 마치 윤리도덕의 법칙과도 같은 그것을 잘 지켜라. 왜? 그럼 보호될 거니까. 네가 순종해. 내가 말하는 것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거부해라. 이렇게 주시는 계명. 10계명부터 이 시대에 주시는 계명에 이르기까지. 10계명의 근본은 나를 안 돌보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해. 그렇게 되면 너를 보호할 수 있어. 내가 너를 감싸는 거야. 그거를 전하려고 내가 맨날 이 성지에 오고 있단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온 인류를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 지금 감싸 안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악이 인류를 다 장악해서.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개개인이 자신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강의를 듣는 소수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진리를 모르는 수십만의 수십억의 인류는 이 아버지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저와 같은 하느님 뜻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라고 저를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한 바로 이런 수도자나 사제나 주교나 추기경이 뭘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그 모든 양들을 대신하는 매개체요 주님의 도구로서 제가 저의 인성이 대신 아버지의 이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습니다. 이 끌어안은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 되신 성심의 봉헌드리니 받아주세요. 요거를 요때 바로 주님의 대리자요 라고 하는 하느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직무예요. 이걸 우리는 사제직이라고 해요. 사제직분은 무엇하는 직분이냐? 먼저 바쳐드리는 직분이에요.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바쳐드리고 하는 직분이 사제직이에요.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는 재물과 예물을 사제가 대신 이들이 이렇게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하고 대신 바쳐드렸죠. 이게 사제 직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시잖아요. 갈망하시잖아요. 왜? 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 보호권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제직은 무엇해야 되냐 이 마지막 시대는. 물론 예물과 희생제물도 바쳐드려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벗어난 온 인류. 깨닫지 못하고 배운 바가 없어서 하느님 뜻 안에 맡겨드리는 게 뭔지도 모르는 이 인류를 저 같은 사람이 사제, 수도자, 주교, 추기경, 교황이라면 이걸 더 잘해야 되겠죠. 제가 이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합니다. 이것도 바쳐드리고 맡겨드리는 직분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도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이들 모두를 받아주세요라고 온 인류를 내 인성이 감싸놔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그럼 하느님께서 바쳐드렸으니까 받으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 감싸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쳐드리는 직분을 충직하게 해야 되는 게 사제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제직이 이런 인류를 바쳐드리는 것, 그리고 산 희생제물로서 내가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오니 제가 배상하고 보속하는 이 모든 것을 바쳐드리니 받아주세요. 이게 사제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충직하게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 하라고 뽑으신 거거든요. 사제직이라는 것은. 자, 또한 이 사제직을 사제만 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제직은 단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제직이라고 세례 받으실 때 사제직, 왕직 이런 거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사제직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제직분을 하실 수 있냐?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지금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나쁜 짓을 해. 분명히 저 짓은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고 아버지가 저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실 게 뻔해. 아버지께 역경을 드리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을 봤어. 그럼 여러분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음속으로, 즉 정신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아버지 지금 저 영혼이 저렇게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고 있네요. 저게 뭔지 모르고 저렇게 아버지께 슬픈 마음이 되시게끔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저 영혼이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아버지께 힘들게 하는 거를 대신 배상과 보속할게요. 그리고 묵주기도 일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는 혹은 또 다른 기도, 어떤 여러분이 하시는 뭐 어떤 고유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배상과 보속을 그 영혼 대신에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사제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적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아버지께 대신 그 영혼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희생으로서 배상과 보속을 바쳐드렸잖아요. 이게 사제직이에요. 사제직은 엄청 대단히 막 주교만 해야 되고 교황만 해야 되는 거냐? 사제만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악이 짜놓은 프레임입니다. 신적 활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함으로써 전 인류가 수시로 신적 활동을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받을 모욕 자신들이 다 대신 대갚아드리고, 또 아버지께 많은 이들이 이런 정신으로서 아버지 오늘은 이런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감사히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로 받겠습니다. 라고 또 감사의 기도를 해. 이것도 신적 활동이고 여러분이 사제직으로서 바쳐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그렇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사제직분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악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총을 못 받게 하려는 악이죠. 신적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돌아갈 상급과 은총을 가로막는 마귀의 농간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적 활동, 이런 바쳐드리는 제사직분, 사제직분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 파트에서 추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많은 다양한 나라, 이게 다 기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직결탄의 그런 나라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던 그런 부정적 사고방식은 오해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새 나라로, 기도는 너희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신, 벗이라는 건 뭐죠?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한 존재예요. 더할 나위 없이 나를 맡기고 의탁하고 싶은 존재죠. 더할 나위 없이 믿고 신뢰하고 싶은 나라가 바로 벗이라고 하는 나라죠. 바로 기도가 그렇게 친근감 있고 너의 벗이고 친구인 그런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왜? 의식만 해도 그건 곧 기도니까. 아버지를 의식하고 어떤 것 하나를 내가 이득이 되는 걸 안 했어.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기도드렸고 그 순간 아버지가 이걸 싫어하실 거니까 내가 손해보지만 안 했어. 엄청난 기도죠. 이런 거 다 기도예요. 기도를 어떤 이상한 정형화된 틀에 가둬놓는 것은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기도를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그 기도의 나라와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악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악의 프레임이에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갇혀 살지 마시고 나오셔서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런 다양한 게 다 기도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진실의 나라에서 그저 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는 것, 길거리를 가다가도 무엇을 봤는데 갑자기 갈망이 확 솟구쳐 올랐어. 그럼 그 갈망을 그 순간 말씀드리면서 복원드리는 것,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게 다양한 기도의 나라라는 걸 인식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길거리를 걸어가시면서도 하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의 모든 마귀를 아버지 어서 빨리 물리쳐주세요. 없애주세요. 박멸시켜주세요. 불살라주세요. 끊임없이 이 나라와 특히 미국과 이 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에 살아가는 가련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화살기도라도 끊임없이 많이 하십시오. 그럼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즐겨받으시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켜 주시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희생을 바쳐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이 별것 아니,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영혼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굉장히 소중한 천상에 바쳐지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과 갈망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6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